이 나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그 하반기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분들은 대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나훔, 하박국, 스가랴,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는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3장까지 있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 있는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그 유다가 갈라져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갈라져 있던 시대에 BC 한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기원전 600년, 7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그 이름 뜻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사람이 유다 그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사람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그래서 위로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전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훔서 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고락간에 참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위로를 나훔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중에 나훔 선지자는 BC 700년에서 600년 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가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라져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수시때때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미사일을 쏘고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로 가고 위협하지 실제 국력으로 차이로 말하면 우리 남한이 북한의 50배 이상 국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국력으로 대항해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진짜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한테. 근데 단지 하나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국력으로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니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포방보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세계 지금 각국에 수출하고 있는 K9이라는 그 자주포만 하더라도 이 전방에 1,000몇백 대, 2,000대 가까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포방부 이 K9만 다 쏘도 이제 북한은 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대치되어서 이렇게 지금 경쟁하고 치열하게 우리나라를 지금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남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이 갈라졌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세금과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 하니까 그걸 르호보암이 듣지 않고 12족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부족이 있는데 12부족 중에 10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고 나머지 10개 부족이 자기 부족들을 다 이끌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나라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다 400년 50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한 시절에 왜 하나님이 위로라고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우리 역사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 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고난당하고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고통당하고 하는 이유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외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잡신들, 또 미신 잡신들, 이 우상을 섬기니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연관이 되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전지전능하신 신이 없습니다. 무당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나타나면 무당은 그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당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당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월하고 월등하게 뛰어나신 신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돌아올 때요, 자기들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딱 있으면 이 무당이 꼼짝을 못합니다. 무당 역할을 못합니다. 그 왜냐, 하나님의 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자꾸 섬기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리시고 비를 주셔가지고 땅을 살게 하는, 농사를 짓게 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 주변에 바알과 아스라, 그 풍족하게 하는, 그 풍요롭게 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자꾸 섬긴단 말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 신들을 섬겨가지고 농사 같은 게 좀 잘 되니까 그걸 따라서 흉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부터 떨어져 나가서,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베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있는 그 베델의 우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큰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쳐서 베델에다가 그 산당을 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게 짐승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하니 하나님의 징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여로보암의 그 자녀들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되면서 전부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전부 다 악한, 선한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선한 왕도 몇 명, 불과 두세 명 있는데 그 나머지도 그 끝에는 전부 악한 거로 돌아갑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해서, 북한이 뭡니까? 악역처럼 있잖아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참 이 백성들의 그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북한에 있는 2,000여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이 공산주의는 예수하고는 원수입니다. 예수를 제일 먼저 우리나라 남북한이 이게 통일된다면, 평화 통일이 아니고 그게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제일 증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북한은 김정은 김씨 왕조가 우상인데 완전히 대장이 되어서 그냥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기독교는 용납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북한은 그걸 아니니까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육적으로는 참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이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그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민족인 아시리아 민족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민족 그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처참한 가운데 그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잡으면요, 피부 가죽, 살 가죽을 다 벗기고 이렇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아주 흉악무도한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에 들어갔는데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기 나오는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니네베라 그러는데 지금은 지형 이름이 니네베인데 그 니느웨의 그 요나 선지자가 이 나홈서 앞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다가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때는 니느웨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아주 흉악한 그 유상 숭배하고 참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처참하게 멸망시키는 이런 학살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유다까지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다가 공격했는데 그 니느웨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사네립이 그 16만 명인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에 들어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자 이 나온 선지자부터 계속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이때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유다 왕의 그 히스기야 간신히 이사야 선지자도 이 당시에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사네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신히 기도하자 마침내 어느 날 한순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6만 그 대군이 전부 송장이 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죽음의 진을 내려보내가지고 순간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갖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이 핵무기, 생화무기, 미사일 무기로 위협하지만은 이것이 다 쓸모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게 버튼을 누려서 핵무기를 발사하더라도 그게 고장나버리고 못 쓰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땅이 그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지금 세계 여러 역사학자들이 증언하기로 수년 내에 10년 내로 이 남북한이 통일되겠다고 이렇게 예언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경제력으로나 국력으로는 차이는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심판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처참하게 그저께 구글이라는 세계 유명한 인터넷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위성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호랑이처럼 이렇게 모양. 전에는 토끼라 그랬는데 호랑이 생겼는데 그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휴전선 위쪽은 깜깜합니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 보면 밤에 찍으면 휴전선 이 부분 깜깜하고 불빛이 하나도 없어. 조금 점처럼 하나 평양 주위만 약간 밝고. 근데 남한은 전부 환합니다. 이 전기력 차이도 이렇게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국력의 차이로 이 심판이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을 잘생기는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강성했는데 북한은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모든 배급제가 무너지고 평양만 조금 붙어서 살지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쉽게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전쟁 일으키면 다 망합니다. 순식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버티고 있는 것이 핵무기를 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도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같이 망하지요. 다 죽지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그 핵 잠수함하고 배가 나눠서 핵무기로 가지고 핵우산을 가지고 막아주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럼 재래식 무기로 대항할까? 재래식 무기 가지고도 우리나라에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저기 말 함을 공격하면 우리는 10배, 100배 보복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수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 멸망시켰는데 남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을 가두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 사네립 왕이 있잖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있으면 너 구원해봐 하고 막 욕을 막 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네립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설교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 우리 감동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을 함부로, 그래서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믿는 자도 다 듣고 그걸 심판하고 판단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래.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래. 입을 만드신 분이 말하지 않으시래.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내립이 그 성벽 근처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구해봐 하고 막 욕을 하니까, 그날 저녁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사내립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그들을 한 사람도 못 부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김정은이가 오만불순하게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욕을 하고 하지만, 이 기독교를 공박하고 무시하고, 지금 정권도요, 좀 이 교회를 좀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목사를 좀 잡아놓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비방하고 기독교를 자꾸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고난을 주고 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수르 사내립이 16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전부 굶고 죽을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6만 명이 전부 송장이 되어서 다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사내립이 어머나 뜨거워하고 내뺐다. 네베가 도망가가지고 자기 나라 니느웨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죽습니다. 이런 처참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나온서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3위에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수르 그 군대를 16만 명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해방을 얻었단 말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니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경배를 돌린다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남북한이 대치해서 북한을 위협을 받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저 악한 자의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그 손을 길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찾는 때까지 인내하시다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정말 반드시 심판하시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나홈서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나홈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길이 참 평화의 발길이 이르렀다.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아수르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01년에 그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위협했지만은 그 공포 속에서 살 때는 유다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아수르를 전멸시키고, 그 당시에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과 메디 연합군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해방에, 우리가 8.15 해방 때 만세를 부리고 즐겁게 참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자,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 나라를 구원한 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자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참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또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서 참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육적으로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고 육적으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원수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교회 못 가게, 우상숭배하게. 조금 전에 사모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김행민 성도가, 제가 그 소천하기 바로 전날에 갔습니다. 가서 김행민 성도가 눈을 못 뜨고 누워 있는데 제가 손을, 김행민 성도님 날 아시겠습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김영문 성도가 그 유성금 집사가 아플 때도 자기 혼자 계속 나와서 말씀 듣고 했을 때 말씀 들으면은 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하는 말에 아멘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김영민 성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죽음의 앞에 이르서는 그 연기가 열리는데 연기가 열리면은 귀신이 손잡으러 오면 그거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 보내셔서 그 손을 잡으시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온몸에 퉁퉁 부었어요. 그 흑색종이라는 그 암병으로 돌아가시는데 고치려고 참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도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유성금 집사 자기 부인이 데리고 와서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술 끊고 참 예수 잘 믿겠다 하고 참 다짐하고 그리고 계속 교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에 그 갈 때 제가 바로 전날에 소천하기 바로 전날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서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얼마나 그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는지 이분이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 구원을 끝까지 예수님 꼭 잡고 마지막에 잠들지라도 그 끝에 꿈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 아멘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날 저녁에 소천하셨다 하는 소리 들은지요. 그래서 내가 그 장면에 기도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혼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탁 잡고 그 얼굴이 그래 나중에 유승민 씨의 얘기 들으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밝게 돼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얼굴이 막 고통에 일그려져 이분이 그 흑색종이라는 암병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암병이 그렇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얼굴이 천사같이 함께 빨게 그렇게 목사님 숨을 거뒀습니다. 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때 계속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게 했던 것이 그 영혼에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남북한이 대치하고 적이 우리를 죽이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는 우리를 강건하게 생명사계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절대로 그 영혼에 우리 영혼은 원수 마귀가 타치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타치하는 것은 뭘 타치하느냐? 우리 생각,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을 잡으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붙으려 그러는 거지.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이건 마귀는 타치를 못합니다. 예수 이름은 절대로 타치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강하게 믿고 김영민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우리 유승훈 집사님 보셨는데 참 이 자녀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녀들이 그때 아들 딸들 예수 믿고 일하게 된 게 그래 내가 기독교식으로 그걸 해라 해서 제가 그 기독교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막 자녀들이 막 반대를 해요.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장례하는 걸 포기하고 몇 개 하는데 그동안 계속 우상 숭배를 한 거지요. 우상은요 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똥이 있으면 파리가 물러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는 똥과 같은 것이라서 마귀가 똥파리가 그 똥에 날아 들어와서 더러운데 이렇게 휩싸는 거 마찬가지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이 얘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원수를 다 물리치고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처단하고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김영민 성도는 승리의 소식을 기가를 잡고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듣는 것은 귀입니다. 귀는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눈은 못 뜨고 말은 못해도 귀는 살아있어요. 귀는 듣고 예수님 말 들으면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 그 순간에 예수님의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여기가 저기였다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격해 왔던 아수르가 그 바벨론과 메대 족속에게 망해서 그 순식간에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홈서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날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대적을 물리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2장 10계명의 제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와 아들로부터 3,4대까지 저주를 받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3,4대 저주해버리면 그 가문은 망해버립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 저주해버리면요 그 가문은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 믿고 하게 돼 예수 이런 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나님이 뭐 질투하냐? 우리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른 자식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것이라 보복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신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해요. 그러나 자기를 불꽃 같은 동정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귀에게 빼앗기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을 가만 내려놓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이거 참 업신여김 당하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우리 개척교회도 작다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작다고 성도가 별로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당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요. 네가 그런 말을 했지 않냐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징계와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나 하나님은 물론 바로 나쁜 일이고 못된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보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사랑인데 사랑은 반드시 오래 참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참는데도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는 게 하나님이 내버려놓습니다. 내버려놓으면 마귀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권능이 내버려놓으면은 그런 마귀의 그 수화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은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게 회개 기도문인데요. 이걸 나는 지금 회개 기도문을 컴퓨터에 다 쳐놨어요. 이 회개 기도하면 한 50번 정도 기도하는데 이거 저는 계속 지금 이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그 컴퓨터로 복수해 놓은 것을 지난번에 한 말씀했는데 이걸 책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까 합니다. 이 회개 기도문을 계속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라도 이 회개하고 입으로라도 말하면 하나님 그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듣지 않는 분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위로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승격할 때는 아수르의 16만 대군이 일시간에 성장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처절하게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시키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과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의 신을 따라갔던 그 사람 족속들을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15절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화평을 전하는 발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말은 이 첫째 저 앞줄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화평을 전하는 화평이 살롬이라는 말입니다. 살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롬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이렇게 말하는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내고 샬롬이란 여호와 샬롬 하면 평강이면 평강. 하나님이 잘생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말로 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심령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 샬롬이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와요. 평안함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자꾸 불안하고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 근심이 되면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순간에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평안한 마음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요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좋은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은 바로 원수마귀에 이겨서 우리 하나님이 천군천사 파송해서 우리 심령 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강건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 아픈 역사에서 평안한 역사로 강건한 역사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위로요 영원한 나라에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